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나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여기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이제 그 13장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부터 이제 12절에 그래서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 엘루라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해요.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9절에는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가 이제 맹인이 되죠. 그 맹인이 되는 그런 사건을 보고 총독이 이 복음의 방해 속에서도 총독이 전도가 됩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누가 복음을 방해하느냐? 이 사단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복음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13절부터 41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한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39절에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출애굽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 다윗은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42절부터 48절에 유대인이 문제예요. 유대인. 자꾸만 유대인이 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역사가 나타나고 막 부흥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기를 하는. 그러면서 자꾸만 요 바울의 복음운동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를 하죠. 계속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그래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와 복음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적인 부분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바울을 세워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키는데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핍박도 엄청나게 심했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어지고 기독교 전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전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된다. 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를 나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나오면 형통해질 수 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있냐면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잠깐만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니까 축복을 못 받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잠깐만 이런 식으로 정죄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다 해결한 것 자체가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똑바로 못하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축복 못 받는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물어보면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그래서 꽉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박수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는 선교의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만 되면 돼요. 임마누엘만 되면. 그러면 막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어려움을 탁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줍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게 좀 아니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 목사님들도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너무 희한하니까 아니 예수를 그렇게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겨나가면 되지 왜 자꾸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참 직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선교의 또한 모델적인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